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총진자, 곧 총회에 들지 못할 자, 그리고 진영 성결법, 자비에 대한 법,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영의 성결과 도망친 종의 보호, 부정한 이 헌물 금지, 서원 이행하는 것, 이런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이 23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4장은 빈민규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선대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장 총회에 들지 못한 자, 진영 성결, 그리고 자비, 그리고 23장 빈민규례 함께 24장 빈민규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도 벗고 홀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를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흠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3장에서 24장 약자 보호법이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특별히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남겨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를 향한 이 말씀과 기도의 마음, 그 열정,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정전된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주님, 이곳에 다시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주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남겨둘 수 있는 거리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불의의 이 사고가 있어서 우리 1층에 있는 배전함에서 이렇게 연기가 타오르고 또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고 연기 마시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을 맞이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막 말리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방송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는데 저는 율법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365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실 수 있고 또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이렇게 촛불을 켜고 또 다른 불들을 이렇게 켜고 배터리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그저 한 사람 비출 수 있는 배터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놔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고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고 주와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장은 총에 들지 못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총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쉽게 모압 여인 룻에 연결되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세우셨던 걸 생각하면 모압 사람도 좀 들어오지 않느냐. 하지만 룻은 이제 모압 여자고, 이 모압 사람들 여자도 포함이지만 여기에서는 총에 들지 못할 자들로서 남자들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차별, 영원한 배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그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막으시고 그것을 배제하시고 그것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그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복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척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에 대한 자격도 그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고자된 자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닫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전쟁 중에 진영을 성결하는 것 또한 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성결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에 2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히나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남겨두라입니다. 먼저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세 부류라고 할 수가 있죠.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사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긍휼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긍휼의 법을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이니 너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매인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마치 이 긍휼에 대한 법, 자비에 대한 법의 앞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기억하라가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것이 마치 따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결코 혹독할 수 없다는 것을, 자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자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겨두라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추수를 하러 갔던 사람이 그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것저것 다 걷어가지고 자 이제 집에 가자 해서 가져갔는데 보니까 한 무칠 아니면 한 더미를 남겨두고 왔어요. 아이고 저거 놓고 왔네. 그래서 그거 얼른 가져와야지.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그 올리브를 이제 수확을 하는데 올리브가 여러분 뭡니까? 예, 올리브 나무 여러분 아십니까?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죠. 이파리도 조그만하고 까만 올리브 그것은 익은 거고 이렇게 또 이 그린 올리브라고 그러죠. 약간 올리브색이 따로 있는데 그 올리브가 막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거를 막 주렁주렁 달린 거를 막 따냅니다. 그런데 따고 나서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래요.
다 땄는지 다 훑었는지 그거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딴 후에 포도 수확을 너무 저 끝까지 그냥 닥닥 긁지 말고 포도 수확한 후에 그저 남은 거, 우리나라에도 까치밥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시를 다 따지 말고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그저 한두 개 남겨두는 거, 가지를 다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않아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기억하라, 남겨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했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몫을 모두 챙기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률이요, 그 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남김없이, 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기업과 이 같은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광 나타내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되었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결코 야박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것을 바르게 남겨서 주 이웃들을 향한 몫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아버지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노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주여 모든 것이 안전이 된 이와 같은 때에 주여 처음 하나님의 뜻, 주님과 동행하였었던 그 눈물겨웠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